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앞뒤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마 오늘 지나고 이번 주 지나면 벚꽃들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산불 피해도 있지만 또 다른 나라의 미얀마는 그 지진으로 인해서 오늘 보니까 3,100명이 일단 사망을 했고 아직 그 생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네, 그 이번 주 뉴스 중에 하나가 그 골든 타임이 72시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죽는다 그러는데 108시간 만에 그 붕괴된 그 건물 잔해 속에서 구출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8시간이면은 며칠이에요? 4일 5일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생존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만은 그 사람만 놓고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잃어버렸는데 찾아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크게는 나타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본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거든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돌아온 탕자로 유명하고 제가 작년
6월 달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넘어가고 오늘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 그리고 은혜 그 부분하고 아버지와 맏아들을 비교하면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잃어버린 오늘 이 탕자 이야기도 잃어버린 것을 찾았어요. 죽었다가 찾았어요. 아버지가 두 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정신이 깜빡깜빡하셔서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도 그거 찾으면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 것을 찾아도 기쁘고 즐거운데 내 아들이 내 귀한 것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습니다. 이것까지 기쁜 일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가 있거든.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은 거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고 찾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마음. 내 아들이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집을 떠났어요. 근데 아들이 유산을 다 정리해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 또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볼 수가 있고, 특별히 룻기 1장 6절에서 보면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이제 룻과 함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올 때 룻기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옛날 성경 공고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고한다, 돌본다 이 말이 뭐냐면 보호한다,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네요. 성경을 구약부터 읽어봐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도 하죠.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이웃 나라를 이용해서 핍박을 주기도 하고 침략을 당하기도 하면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돌아오고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돌아올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면 눈물을 흘리고 이놈 못된 놈 네가 감히 이럴 수가 있어. 그래도 돌아오면 받아주고 또 돌봐주고 챙겨주고 책임져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또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한 두 가지로 두 구절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말 한번 볼까 하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요. 아들이 이렇게 오는데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력으로 지금 아들이 저게 내 아들이 맞을까? 저게 사람의 형상인데 누군가는 못 알아볼 건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아보면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측은히 여긴다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애간장이 녹다. 애간장이 녹아요. 애간장을 녹는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간장이 녹아요. 저게 죽었는 사람 하여튼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뜻이 그 측은히 여긴다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운동 경기하듯 온 힘을 다해 여기 달려간다 이 표현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운동하기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수준의 달려가 이 표현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한다. 그러니까 그 올림픽이라든지 육상 경기를 하면 100m든지 마라톤이든지 힘을 다해서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름박질하는 사람, 운동장에서 다림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 이 경기에 나간 사람들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등을 하든지 금운동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저게 내 아들이다 라고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달려가는데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동양의 문화, 양반의 문화 속에서 아버지, 양반이 달린다? 이거는 채통이 없다.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팔레스타인 문화 속에서도 다름박질하는 아버지의 그 행동을 어떻게 보냐면 방정맞다. 방정맞은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정맞지 않기 위해서는 거리가 먼데 저게 내 둘째 아들이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게 유산을 받아 나갔던 둘째 아들이네 할 때 내가 방정맞지 않기 위해서 체면을 지키고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자기 종을 시켜서 야 얼른 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보쌈하듯이 좀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종을 시켜서 야 지금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한번 가서 먼저 보고 와라. 그렇게 거짓골이면 좋은 옷을 그때 가서 입혀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지금 방정맞다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이 없고 자기의 체면과 채통, 품위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전속력으로 달려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들이 망신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때에 아들이 망신당하지 않도록 아들의 쉽게 표현하면 자존심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냥 그 아들을 보쌈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범죄자들을 하면 막 이 외투를 벗어서 얼굴을 가려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들은 돌아오는 모습이 찌질하고 노숙자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떠날 때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은 그놈의 많은 유산을 가지고 야 보란듯이 나가든지 저놈 그때 그놈 아니야? 하면서 왜 저렇게 됐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하면서 아이고 저놈 부르자식 꼴 좋다 이렇게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갔어요. 또한 돼지를 치다가 왔어요. 먹을 것이 없다가 빼빼 말랐을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의 냄새가 몸에 옷에 완전히 찌들어서 여러분 그 아들이 동네 여기에 지나갈 때에 그 아들의 몸에서 풍겨나는 그 돼지 냄새를 사람들이 맡으면서 아들을 피할까 봐 아들을 회피할까 봐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렇게 감싸 안고
그 더러운 냄새 나는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추며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재산을 다 날렸더라도 거지가 되어 돌아올지라도 내 아들이 망신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 달려가 자기의 체면, 채통 모든 걸 다 내려. 내 체면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마음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창피당하면 안 되니까, 내 아들이 무시당하면 안 되고, 내 아들이 망신당하면 안 되니까 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체면과 채통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에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풍문 중에 하나, 종으로 여겨달라는 그 작은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와라, 옷을 내와라. 그래서 그 냄새나는 돼지 냄새나는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다음에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왔다든지 주의 사자들이 왔다, 그럼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뭘 하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떡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문화 속에서 살찐 송아지는 어떤 거냐면, 자기 집에 귀빈이 올 때에 대접하기 위하여 접대용으로 남겨놓는 것 중에 하나가 살찐 송아지입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의 속을 다 긁어놓고 떠나갔던 아들, 애간장을 녹이게 만들었던 그 아들이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이런 가락지 끼우고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 아들이 지금 거지꼴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은 내 아들을 그 국빈 대우, 어찌 보면 귀한 손님으로, 귀빈으로 지금 대우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쉽게 말해서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어디를 갔는데 돌아오는데 쫄딱 망해갖고 왔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놈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그를 측은히 여기사 그를 보호막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면서 망신당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을까요? 탕자와 같은 처지는 아니지만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어찌 보면 나오미와 룻 두 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괄시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들이 망신당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망한 사람을 위하여 필요를 채워준다. 살찐 송아지 잡을 수 있겠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런다는,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보셨어요? 정규 방송만 보니까
안 보셨나요? 그래서 1편부터 8편까지 보다가 14부터 16 중간 건너뛰어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많이 인용해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꼭 보라 그러고 어떤 분은 2번이나 봤다 그러고 우리 막내도 그러고 하여튼 그러고 그걸 보면서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하여튼 뭐 그런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어떤 그림이 이렇게 생각이 되냐면 그 여자 주인공 아이유로 나오는데 이 아이유가 고등학교를 이렇게 이제 퇴학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좀 이제 20살도 안 됐는데 결혼이 됐겠죠. 근데 그 젊은 애들이 살아가는데 사글세빵 같이 살아가요. 근데 그 주인이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여자 주인공이 자존심 너무 세니까 그 없는 살림에 쌀독에 쌀이 없어요. 근데 아침마다 밥 하려고 가서 쌀독을 열어보면 항상 하루 먹을 만한 그만큼의 쌀이 그 쌀독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다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유에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쌀이 떨어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 거기에서 오는 그런 자존심 상함이 있을까봐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금씩 할아버지가 갖다 놨어요, 할머니가 갖다 놨어요, 누가 갖다 놨어, 내가 안 갖다 놨어,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 어머니가 그 해녀를 하다가 죽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이 여자 주인공을 도와주는 것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보다 진짜 그러니까 망신을 주고 막 그렇게 체면을 깎아내리는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 진짜 진심에서 나오는 그 도와줌, 돌봄, 보호함,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묻어나더라고.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검색을 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의 배경으로 그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처지에 뭔가 감정선이 맞닥뜨려질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드라마로 보면 이건 재미있었네, 잘 만들어, 그걸 보지 말고 그 드라마 속에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네,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진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나는 못 봐요 하면은 카페로 오세요. 카페 2층에 컴퓨터가 9대가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제가 마우스 끼워가지고 다 보게끔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웃자고 제가 여기에서 그 드라마를 예로 들었는데, 근데 거기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 진짜 짠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은, 보호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드라마 속에서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큰아들을 한번 잠깐 보시면 아버지에게는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근데 이 큰아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라고 이 표현이 나와요.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돌아온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아버지한테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제가 너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큰아들의 마음에서는 자기 동생하고 이미 마음속에 단절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너는 이제부터는 내 동생 아니야, 이렇게 아예 선을 딱 그어버린 것 같아요. 일하고 돌아오는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피곤하겠죠. 근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막 풍악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큰아들이 자기가 직접 집으로 자기 집이니까 달려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세상에 자기 집인데도 또 잔치가 벌어져서 얼른 들어가서 기쁜 일일 거니까 같이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종을 불러내 가지고 야 무슨 일이 돼? 야 우리 집에 뭔 일 있냐? 이렇게 종한테 불려내요. 종을 불려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종을 불러내. 그리고 동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자기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끌어안든지 아니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동생이 돌아왔다고요?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디 아픈 데는 없대요? 몸은 건강하대요? 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아버지 두 다리 쫙 뻗고 편하게 주무시겠네. 정말 잘 돌아왔네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노해요. 화를 내면서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세상에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라고 할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세상에 거짓거리 들어온 동생을 위해서는 손님을 접대하려고 남겨놓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요?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분노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이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얘기를 하나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런 놈이었어요. 큰아들과 같아. 제가 이제 그 종신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 용인과 이천에서 3년을 살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용인 이천에 살다 보니까 그 당시는 교통이 불편하고 한번 내려오려면 수원역 가서 기차 타고 장성 백양사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오고 가고 했었는데 제가 할머니를 못 모시니까 그 여동생 네 번째 여동생이 그 당시에 이천에서 지금은 하이닉스인데 SK인데 그 당시는 현대 그 직장을 사직을 하고 시골에 내려와서 우리 대신 다른 형제들 대신에 그 여동생이 자기의 모든 걸 희생을 하면서 할머니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여동생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여동생에게 남자도 소개시켜주고, 근데 저한테도 와서 인사도 하고, 그 남자 쪽에 어머니도 제가 만나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고래 신학생이라고 제가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여동생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정말로 하나님이 너에게 저 사람을 허락했는지 한번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아는 기도원에 데려다 주고 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좀 기도해라 하는데 여동생이 3일을 못 보태고 기도원을 뛰쳐나와서 그 남자가 그 당시 안산에 있었는데 안산으로 동생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둘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강주 패밀리랜드 어디 그쪽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손잡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식장 가다가 결혼식장을 안 갔어요. 제가 진짜 나쁜 놈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축복해주면서 그때는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하고 축복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질 모르니까 명절 때 만나면 그 동생의 하여튼 그 친구가 오면은 저하고 대화를 잘 못해요. 지금도
밥 먹고 나면 저쪽 방에 가 있고, 밥 먹고 나면 어디 여기 우리 교회 오면 여기 카페에 가 있고, 밥 먹고 나면 딴 데 가 있고 그래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한 건데, 어찌 보면 저를 위해서 더 희생한 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여동생이 다 해줬는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왔다고.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서 믿게 하면 될 건데 세상에 그랬어요. 화를 내면서.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랬어요 그때. 지금은 한 번씩 보면은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제가 저의 못된 치부를 지금 예로 들었지만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보다도 아이 저 나쁜 놈 해서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 큰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들이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맏아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일에 충실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날마다 밤잠을 설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저녁에 주무시다가 일어나 한숨 쉬는, 눈물 흘리는 그 모습도 보았을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대문 밖을 서성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식사를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 큰아들은 자기의 눈으로 목격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건 종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하여 찾아 나섰어야 했어요. 동생을 설득시켜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날마다 초췌해가는 그 아버지 앞에 자기 동생을 강권하여 데려다 놓았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못했다면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잔치 소리를 듣고 분노하며 저런 놈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저게 내 동생이라고? 저놈은 고생을 좀 더 해봐야 돼. 저런 놈에게 무슨 은혜야. 저건 은혜는 가당치도 않다고 주어지는 그 은혜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었을 것 같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에게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같이 참여하며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겠지요. 그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삐딱한 마음을 버리고 잃은 동생을 다시 찾았으니까, 죽은 동생을 다시 찾았으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겠지요. 그래서 제목을 못마땅한 은혜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은혜가 부어지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게 부어진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어진 그 은혜를 보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세리면 어떻고 탕자면 어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내가 봤을 때 우아한 사람, 내가 봤을 때 세련된 사람, 내가 봤을 때 영향력 있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나에게는 정말로 손해만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은혜가 부어졌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들이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해져 간다면 여러분 그거로 우리가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은혜가 내게는 안 부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 같을 때 그거를 못마땅하게 하고 입맛을 다닌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러고 뭔가가 잘 풀려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삐딱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박수 쳐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은혜 받으면 안 될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때 지금은 내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조금은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내게도 반드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저도 잘 못하지만 내 주위에 저 사람은 진짜 은혜 받으면 안 될 사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면 여러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그 넓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박수 쳐 주십시오.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박수받게 할 것이고 축하받게 할 것이고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망신 주고 체면을 깎아 내리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망신당하지 않도록 체면이 구겨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망신당하지 않도록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가 창피당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의인되게 해주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작지만 힘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보호막이 되고 방패가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누군가에게 주어질 때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게 와야 될 은혜가 왜 저 사람에게 가하며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박수 쳐주다가 내가 박수받게 하시고 내가 기뻐해주고 즐거워하다가 나에게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산불 피해로 집이 예배당이 전소되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 속히 복구되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아가 자원봉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든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